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문해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해력.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 표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해력이라는 말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문해력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글을 읽고 그 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 그런 능력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여러분?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다가 이제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해력입니다. 지금 이 문해력이 연구에 의하면 이 독서의 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워낙 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통용되는 이해가 되는 것도 이제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싶은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저희 집에서요. 실제로 저희 첫 아이가 이제 이렇게 그 유아 산수를 푸는데 분명히 한글말로 써져 있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전에 이제 수학 문제는 1 더하기 1하고 네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왔습니다. 그럼 총 몇 마리일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말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들어서면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 5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문해력이라는 말을 대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마치 이 자유라는 한 개념을 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전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보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인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봄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본문 뒷구절부터 한번 거꾸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질문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더라고요. 먼저 맨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비교적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평소에는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기 이전에 이것은 편지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 바울이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할 때는 아무런 맥락 없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뭐 하지 말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에는 그것과 관련된 무슨 문제적인 상황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절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라.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피차 물어뜯고 멸망하는 무언가 행동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무런 맥락 없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집어삼키는 대단히 영적인 어두운 상황들이 지금 실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교회가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영적인 절박한 상황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공동체가 위기를 맞거나 어떤 순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그 위기 가운데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하거나 다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도 안에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 내면의 내적인 위기들이 훨씬 공동체의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를 경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닌 것이 이 가운데 스며들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끝까지 경계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바울의 상황적인 인식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왜 그런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갈등과 위기가 벌어졌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자,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13절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라는 것이 무언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바울의 원인 진단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유를 그들에게 주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자유가 불완전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유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유를 선용할 것인가 오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무엇보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를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자유를 오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경고이자 바울의 권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나는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의 거리들을 나는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자유와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이기보다도 이미 그 자유와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은혜를 사용하는 목적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선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가 거룩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고민을 한다면 이 질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를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기준과 그 원칙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해답이 13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졸린 눈을 뜨고, 크게 눈을 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선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유는 부르심과 함께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보통 이 단어, 부르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뭐 부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예를 들면, 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부르라, 이런 표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르다라는 한글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 이름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이름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고유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삶의 거의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셔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철수야 영이야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부재한 자유는 위험한 거예요. 부르셔서 자유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이전에 그보다 먼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자유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 부르심이 사라져버리고 그 부르심이, 그 영적인 정체성이 부재한 삶의 자유란 아무 데도 쓸모없고 오히려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자녀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먼저이고 자유가 그 부르심의 결과가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논증하고 있는 단락이거든요. 자, 복음이 선물해준 자유가 그러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그 영적인 신분이 새롭게 해당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자녀된 정체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라면 부르셨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그 법에서 해방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은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에요. 부르신 자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가? 자녀된 정체성 가운데에서 나는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가? 부르신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자유를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자유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문이 막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자유의 사용법, 그것은 바로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자유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개념과 종이라는 개념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네, 함께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종은 자유와 무관한 사람들이죠. 자유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유와 종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이 자유와 종이라는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한 가지 표현 때문입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종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십시오. 자유와 종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자유와 종이 함께하는 것, 절대로 양립할 수 없고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자유와 종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도 기꺼이 종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까닭,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성인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 자유가 있죠. 성인이니까. 분명히 자유를 가졌지만 연애가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뭐가 됩니까? 차마 이 말은 못하겠어요? 구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종까지는 표현 안 쓸게요. 구속되지 않나요? 구속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구속하면서 와, 나 너무 손해, 내가 이렇게 구속당했으니 너도 내가 구속하리라,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자, 나는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니까 나를 구속하지 말아줘.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서로를 위하여 종노릇하듯이 섬깁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 때문이죠.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기꺼이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해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시간적인 자유와 삶의 자유를 내어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십은 기꺼이 종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그 자유를 기꺼이 종노릇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습니까? 이제 텀이 바뀌는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까요? 네,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은 자유면 자유이지 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유를 잃는데 왜 내가 미련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려 하느냐.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비우셔서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은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면, 너희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과연 가당키 나는 일이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복음이 마치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한 나머지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자유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하여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오히려 말씀대로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모든 자유를 다 내던져 버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아낌없이 구속당하겠노라는 그 기꺼이 기쁨의 결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면,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나니 주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냐 자유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일이냐 관계냐, 우리는 마치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힘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이 괴롭게만 느껴지냐고요? 왜 나는 자유라는 단어에만 마음이 끌리고 헌신과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요지부동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유의 그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주의 자유를 포기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노릇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하고, 놀랍게도 종노릇하지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때 세상이 쫓고 있는 헛된 자유를 뒤로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유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만 내게 주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자유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의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오 주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손을 주를 향하여 덮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르심의 의미보다는 자유의 기쁨과 자유의 만족이 우리에겐 너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복하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충만한 인생,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의 자녀라. 내가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며 사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누가 나를 곤고하게 만들 것이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곁들였던 여인을 기억합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메말랐던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제한이 있는 인생 가운데에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를 삼으신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순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많은 여러분 삶 가운데의 계획과 또 기도와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무관한 부르심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기쁨은 헛된 근심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르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손을 주를 향하여 들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며 그 인생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기쁨은 결국 우리의 육체와 만족을, 기회를 얻기 위하여 틈타는 우리의 유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긴 나머지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자유만이 남아 그 자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로 내가 어느덧 조금씩 걸어왔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붙들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와 종노릇이 사랑으로 인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은혜의 결단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낮아지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함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하는 진로의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고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불안해 보이는 20대의 삶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며